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24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동네에서 이제 종종 들었던 소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본 것들,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듣거나 보기가 힘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 들어봤어. 그래, 본 적 있어.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는 같은 연배인 거고, 눈이 그냥 땡그레져 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괜히 눈 땡그랗게 뜨고 처음 들었네요 이러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나열을 해볼게요. 칼 갈아요, 가위 갈아요. 들어보셨어요? 같은 연배인 거예요. 이제 뚫어 굴뚝 들어보셨나요? 예. 또 예전엔 집집마다 좀 푸세식이었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똥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똥퍼 아저씨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된장 삽니다, 머리카락 사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된장을 팔아야지 그걸 왜 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 그 묵은 된장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가공을 해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또 되파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진짜 거지. 지금같이 뭐 어떤 뭐 역 있는데 노숙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다 떨어진 옷에 이런 바가지 같은 거 들고서 각 집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주세요, 뭐 찬밥 주세요, 그런 거지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예전에 내가 거지였던 분 없으시고. 근데 요즘에는 밥 달라는 거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차라리 뭘 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중국은 보니까 거지들도 각자의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대면 알리페이가 돼가지고 적선이 된대요. 그런 최첨단 거지들도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거지들이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더운 밥 한 덩이를 주시거나, 하필 또 그때 더운 밥이 없으면 찬밥이라도, 그래서 남은 반찬 뭐 김치 이런 거를 그냥 한 바가지에다 이렇게 몰아서 주셨거든요. 그날도 한 거지가 와서, 동냥을 와서 저희 어머니가 밥과 반찬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마침 저도 따라 나가서 봤어요. 근데 딱 줬는데 순간 갑자기 또 다른 거지가 그 밥을
획 낚아채 간 거예요. 와우, 어머나. 그랬더니 이 거지 아저씨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 빌어먹을 거지 같은 놈. 그러면서 뒤쫓아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그럼 저 아저씨는 거지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그지가 그지 보고 저러네. 여러분, 그분이 저 빌어먹을 거지 같은 놈 하고 욕을 하려면 최소한 자신은 거지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거지면서 자기도 빌어먹으면서 다른 거지에게 이 빌어먹을 거지 같은 놈이라고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상했어요. 아마 그 순간만큼 그 아저씨는 자기 밥을 가져간 그 다른 거지 아저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 그럼 저 아저씨는 거지 아닌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가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아 라고 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도토리 키 재고 있고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부란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꽤나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난 충분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술주정뱅이? 노름쟁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다,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걸 오히려 잘 알아요. 자기 상황이 자기가 봐도 참 안 좋거든요. 그런데 종종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참 착하게 살고 있어. 어머,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정말 근면성실하고요. 교양도 있다고요. 단지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것만 빼면 참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제일 큰 흠인데도 말이죠.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름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꽤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어떠한 회개도 없고 자기는 엄청 신앙생활 잘한다고 바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대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는 앞장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사람 진짜 중증 환자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아프대. 난 건강해.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의사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의사는 정작 뭐라고 합니까? 당신 치료 안 받으면 죽어.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린 죄인 아니야. 저 세기, 세리, 저 창기, 쟤들이 죄인이지 우린 의인이야. 그러니 곧 회개할 게 없어.
회개는 저런 애들이나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자연계시, 일반 은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며 타락하여 온갖 역겨운 죄들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고 정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젠 이건 과간도 아니야 아주. 그런데 이러한 역겨운 행위들, 부끄러운 죄악들을 누가 주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들을 장려까지 했습니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도 그래야지.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정부가, 정당이, 정치인들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더러운 악행을 독려하려고 하는데 혈안들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성적 타락으로 인해 로마 황제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히 들은 바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용맹한 장수들 등 상당수가 동성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율법에 분명히 남색하지 말아라, 즉 동성애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율법 내용이 잘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율법 조문들을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들 나름대로 제사 지내고 대놓고 막 우상 만들어서 섬기진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들보다 아주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율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덕스럽게 산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그 정죄의 대상을 바꿉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로마서에 월등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앞서 1장에서도 몇 번이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빚을 온 인류에게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접속사예요. 23절 24절에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었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각종 성적 타락에 빠지고야 말았고 그에 따른 성병이나 가정 파괴 등의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서 있던 1장 18절에서 32절을 통해 본 그 이방인들의 부끄러운 죄들, 성적 타락, 동성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이어서 열거된 다양한 죄목들, 이러한 죄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즉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자기뿐 아니라 남들도 그 죄에 동참하라고 선동하고 격려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을 보고서 누가 막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도덕적 행위와 종교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랍비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떼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교도 이방인들은 마땅히 저들이 한 우상숭배와 부도덕함, 타락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 이방인들 심판하실 게 분명하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다른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며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악한 유대인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랍비에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거야 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언급했던 이 이방인들의 죄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우 저 더러운 것들, 저 죄인들, 저놈들은 정말 죄인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고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9절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볼 12절 이하의 9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면서 12절 이후에 계속해서 율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처럼 어떤 성적 타락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했을지라도 다른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혼자 의로운 척 남을, 즉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그들, 이방인들의 타락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어디서 도토리 키 재고 앉았어?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교만과 자기 의의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깨어있는 척,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얼마나 더 타락했고 내로남불이며 그러면서도 어떠한 뉘우침이나 회개나 잘못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뻔뻔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세례받았음을, 내가 오랜 시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임을,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내가 성찬에 참여함을, 내가 윤리적 기준이 평균보다 좀 높음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음을,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여서 나의 의의가 구원과 영생을 받기 매우 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에 의해서 내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내 구원도 당연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만해 있는 바울이 비판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비기독교인인 과장님은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웃의 불신자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우쭐대는 그 모습,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죄받았으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남은 잘만 비판하죠. 나 외엔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야. 그럼 왜 이렇게 도덕 선생 같은 사람들은 항상 사사건건 비판적일까요? 그 이유는 이 비판과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의의를 높이려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8장 11절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는 토색이다 불이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금식하고 11조는 잘해요 라고 기도해도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꼭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차한 소리들 안 해요.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다? 세리였다. 이처럼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요. 그러면서 남의 죄는 잘 보면서 자신의 그 교만과 위선은 보질 못합니다. 이것이 도덕 선생류의 인간,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비극이에요. 또한 이들은 남의 죄에는 가혹하지만 자기 죄에는 관대합니다. 내가 아무렴 저 인간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해요. 율법은 배웠는데 정작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신 점도 바로 이 점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높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불신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까칠한 도덕 선생, 메마른 윤리 선생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남의 허물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참으로 많죠. 다른 사람의 신앙 수준은 잘도 평가하면서 정작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놓고선 뒤돌아서서는 야 누구 안 나왔어, 쟤는 왜 안 나왔대 하면서 비판하다가 정작 자신이 시험에 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칫 내가 거기 나왔다, 거기 참석했다가 곧 나의 의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딴 사람이 나오든지 말든지 나부터 바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할 만큼 그렇게 시간들이 남아 도십니까?
그렇게 한가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세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경고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깨닫고 꼬꾸라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참으로 뻔뻔하게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저 범죄한 거 없는데요, 죄인 아닌데요 하였다면 이것은 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범죄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앞서 유대인 너희 안에 죄를 보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유대인들을 또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기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막 눈을 감고 타인의 잘못을 막 들추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 즉시 심판을 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경고인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의만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네 머리에 쌓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인내하심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결국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아주 매를 쌓는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더 벌 내리고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있을까요? 목회자 봐주고 일반 성도는 벌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며. 마치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주는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질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확장을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다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은 어떤 우월함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 백성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율법과 계시를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먼저라는 것은 어떤 우월적인 특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뭐예요? 책임과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심판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환난과 곤고가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한 것입니다. 즉,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심판은 받는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복음의 또 다른 측면, 즉 보편성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먼저가 아니라 방점을 어디 찍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즉,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별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시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죠. 먼저 유대인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은 뭐다? 그 목적은 이방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은 보편적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의 외모는 우리의 얼굴, 이런 외모, 옷매무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민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어떤 믿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2절에도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품으실 정도로, 다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멸시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두 똑같이 판단하세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회개한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있고 머무든 게 나무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이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견인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나는 죄인 아니야,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자기 의의 벽을 넘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먼저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음과 그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